우리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역대하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요, 구약성경 6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말씀입니다. 12절까지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대립하게 된 후에요, 남유다의 왕국 르호보암이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와 전쟁을 준비하려는 이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중단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시지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어제 10장의 말씀에서와 같이요, 지금 르호보암의 관심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위, 자신의 권위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르호보암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르호보암의 그 길을 막아서십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지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셨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욕심과 오만으로 자신의 왕위와 권위, 자신의 이름 외에는 관심 없던 르호보암이요, 이번에는 용케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여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4절 마지막에 르호보암이 군대를 이끌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돌이켜 돌아갔다. 사실 르호보암이 우리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놀랍고요, 이 놀라운 일은 르호보암의 계획이 좌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의 계획이 좌절된 것이요, 르호보암에게는 복이 되지요.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의 신앙의 권면과 훈계를 따르기 전에요, 그가 처음 왕권을 인수할 때만 해도요, 근거 없는 자만심과 교만함에 가득 차서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민족 분단의 비극을 초래했지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에라도 뉘우쳐 선지자 스마야의 신앙의 권면을, 신앙의 훈계를, 그 설교를 받아들임으로 르호보암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섰다면요, 그나마 있었던 나라도 빼앗겼을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진 않았을지 몰라도 본인의 생명을 빼앗겼을 겁니다.
전쟁에서 돌이킨 르호보암은요, 대신 5절 말씀을 보았더니 유다 땅에 성읍들을 건축해 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6절 이하에는요,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11절에 이르러서는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케 하여 지휘관들을 세우고 양식과 기름, 포도주를 저축하게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국경과 나라의 여러 주요 성읍들을 요새화하면서요, 그러면서 국경 변방에 15개의 성읍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적군의 침략을 대비하여 국방을 든든히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성읍들의 각기 장관을 두고요, 식량과 무기를 관리하게 했답니다. 르호보암이 드디어 왕으로서의 본분을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왕이 권위에만, 이름과 자리에만 힘을 쏟아서요, 백성들을 더욱더 곤욕해 하고요, 그리고 군대를 모아 전쟁만 생각하던 인간이 성읍들을 돌보게 되고요, 백성들 그 양식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를 세우고요, 왕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나요? 본문에서 오늘 분명히 전하고 있지요. 르호보암이요, 자신의 왕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자리를 좀 내려놓고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요, 그가 거듭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이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섰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말로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 사리를 분별하고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안다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성숙했다는 의미입니다. 대개 언제 철이 든다고 하나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서요, 여자는 자녀를 낳고 엄마가 되어서 철이 든다고 하지요. 세상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그전에는 왕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구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람이 사리를 분별하여 헤아리게 되는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럼에도 요즘에는요, 군대를 다녀와도 아이 엄마가 된 후에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철부지라고 표현하지만요, 우리 성인이 되어서도 철이 들지 못하면 이건 철부지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망나니라고 부르지요. 망나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철부지와 망나니가요, 한 인간으로 성숙하기까지는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삶에서요, 나를 좀 내려놓을 줄 알고요,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성숙한 성품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자리, 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요, 그 자리와 이름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인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사리를 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성품이, 그 인품이요, 바로 사람다움이고 인간됨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다움과 인간됨은 교육을 통해서도 또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사람다운 인간됨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갈 때에, 닮아감으로써요, 비로소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인, 성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닮아가고자 수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면요, 사람다움, 인간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다울 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냥 좀 사람다울 때 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에 나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힘이 좀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 하는 교만과 오만에서요, 눈을 뜨게 되고 귀를 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본문 말씀에서도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허해지자 북이스라엘에서요,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여기에 여호와를 경건히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남유다 왕국으로 절로 이주해 오기 시작해서 남유다 왕국이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13절 한번 보시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으로에게 돌아오되,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17절에는 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번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합니다. 그럴 법도 쉽지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그를 따르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요, 이번에는 여로보암에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섰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성경 말씀 그대로 겸손했더니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높여주십니다. 르호보암은 전쟁에서 자신이 계획한 전쟁의 계획은 실패했지만요, 도리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더 좋은 계획, 무엇인가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요,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내일 본문에는요, 그렇게 3년 반짝하더니 르호보암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니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신이 하나님 된 것쯤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다시금 몰락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하여간 오늘 본문까지는요, 르호보암이 다시금 돌이켰습니다. 우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로 명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좀 마음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또 영상으로 함께 하는 분들도 당연할 겁니다. 스스로 높은 데 있는 채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럼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이지요. 스스로 강하게 지혜롭게 스스로 의롭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옆에 가면 불편합니다. 그럼요,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어리숙하다, 바보 같다 하는 자들을 들어서요, 하나님은 영악하고 사악한 인간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겠답니다. 앞서 르호보암이 자신의 교만하고 오만한 계획이 좌절된 것이 도리어 복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럼요, 왕으로서의 자신의 계획이 좌절된 것이요, 도리어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솔한 인간으로 설 수 있게끔요, 겸손함과 겸허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끔, 백성들 앞에 엎드릴 수 있게끔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사악합니다.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영악한 인간들, 똑똑한 죄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더러 세상을 따라서 더 영악해지라고요, 더 사악해지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름과 자리를 먼저 구하라고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요. 우리를 똑똑한 죄인이 되게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더 영악해지고 더 사악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의 영악함으로요, 여로보암의 사악함으로요, 똑똑한 죄인, 영악한 죄인 되어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에 이르지 마시고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인 삶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줄 알고요, 나를 부인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며 사모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함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게 주어진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함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통하여 그 복으로 이 세상에 좀 힘을 좀 가졌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주님 주신 복으로 우리 교만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욕해 함으로 더욱더 큰 복 가운데 우리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오만치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은 것으로 돌려드릴 때에 우리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요 백성이요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게와 직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하나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지금의 광야를 우리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승리해 나가는 채워나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교회 모든 목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다시금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